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혹은 성경책을 펼쳐서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멈추지 않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 사람들 바보섬,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성장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과 신라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칭찬하고 함께 힘을 냅시다 라고 하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는 비두니아나 아시아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탁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더니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은 아시아나 비두니아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지역인 마게도니아에 사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마게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준비를 했고 그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 마게도니아, 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마게도니아 지역이 어디냐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그리스의 북쪽 지방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릅니다. 자, 원래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이 지역, 아시아나 이 비두니아 지역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자신과 더 가까운 거리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너무 먼 저 그리스 북쪽 지방 마게도니아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가는 길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이 험하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하는 이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걸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을 향해 떠났고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중심지인 빌립보에 갔어요. 자, 빌립보에 갔고 사도 바울과 신라는 안식일이 되어서 강가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신라는 이 루디아와 그녀의 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당시에 돈이 좀 많은 굉장한 여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아낌없는 후원을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와 그의 가족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모두 다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감옥이 어떤 곳인가요? 굉장히 불편하고 단절된 곳이에요. 자,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있던 그 감옥의 모든 문이 갑자기 활짝 팍 열리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막 손도 묶고 발도 묶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방에 탁 풀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옥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이 감옥에서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뭔가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이제 감시하는 이 간수가 이 광경을 딱 본 거예요. 감옥 문이 다 열려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럴 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갔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사실이 들키면, 발각되면 난 죽었다. 다른 사람 손에 죽느니 차라리 그냥 지금 여기서 나는 나의 생을 마감하겠다 라고 해서 이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못하게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것을 막고 오히려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선 루디아의 가족들과 동일하게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루디아처럼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운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복음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옥에서는 도저히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는 방금 전까지 살펴보았죠. 자, 막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철창 속에 막 갇혀있어요. 막 어둡고 컴컴한 곳에 갇혀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조차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결국에는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마저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복음은 뻗어나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살다가 막 이렇게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나올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그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고백해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